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계신데 이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 머리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는 이제 그만 좀 일어나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몸이 따르질 않고 여전히 누워서 잠만 잔다든지, 머리는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고 정크푸드만 여전히 먹고 있다든지 하면은요, 이런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일을 이 한 구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뭐죠?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티칭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힐링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계시다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병들고 망가지고 아픈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교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성경에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병자들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누가 챙겨줘야, 연락해주고 이끌어줘야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홀로 믿음에 서 있지를 못해요.
항상 누군가 붙잡아 줘야 되고 관심 가져 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 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딛고 서가지고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귀머거리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또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서 마음에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고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동요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무덤덤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감각이 없는, 그러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둥병자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마음과 인격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이 병든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 유마하님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영혼들과 상한 심령들을 고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제자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병든 영혼들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귀한 원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영적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이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고 보니까는 자기가 안진뱅이였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영적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붙잡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은요, 죄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요, 내가 죄를 지은 죄가 많으니까 죄인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죄인입니까? 성경은 조금 미묘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인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그게 그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가 참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사니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은 참으로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걸리적거릴 것이 없으니까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그 외의 철로 위로만 달려야 돼. 저 드넓은 광야로 나는 마음껏 달리고 싶다라고 해서 철로에서 내려서는 순간 그 기차는 마음대로 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얼매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그리고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육체에 끌어오르는 욕망을 따르고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에 반응합니다. 죄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종류의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참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하지만은요, 이렇게 본질을 보면은 참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만 돌봐달래요. 여러분, 한밤중에도요, 안아달라고 울고 땡깡을 부립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한지 어떤지는 하나도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만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면 무조건 땡깡을 부립니다. 여러분, 또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습관 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려면은 여러분 쉽게 됩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잔소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네 동생이랑 나눠 먹어라. 이거 하나 잘 안 돼요. 계속 잔소리를 해도 될까 말까 하죠. 그런데 나쁜 행동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관계에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참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을 크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좀 방탕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어떤 큰 실수나 잘못을 했던 그 일이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이 이런 큰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나쁜 일을 만나면 꼭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권사님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젊어서요. 제가 아이를 낙태를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였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어떤 지은 큰 실수나 잘못을 저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갖고 무거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크게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 그래도 성실하게 크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는 지은 죄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냐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요. 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 우리 볼 때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쁜 사람 같고 우리 볼 때 이 사람 더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건져주시지 않으면요. 그대로 다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 저주스러운 분노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받게 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누가 안진뱅이를 고쳐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힘든 일인데 당시에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그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나쁜 성격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고쳐야 될 습관이 뭔지 아시죠? 그게 잘 고쳐지던가요? 이 성격 바꿔봐야지. 바뀌어지던가요? 여러분, 다짐해 보셨잖아요. 결심해 보셨잖아요. 끊어야지. 끊어지던가요?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는 꽤 짭짤한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운 좋게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 입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린이었어요. 거지들 세계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명당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좋은 날이면은 돈을 세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마음의 병이 있어요. 내 영혼을 고침받아야 될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치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한 연금이 나오니까. 그럭저럭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 자신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는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는 것, 은퇴연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타고 다니는 차가 점점 커지는 것, 페이먼트가 끝나가는 것,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 별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심각한 그 질병, 내 영혼의 문제는 잃어버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참으로 사실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에게 아무런 가망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복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람 복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첫 번째 그 복의 조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의 상태를 바로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그 입구에 데려다 줬다 그래요. 근데 그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매일매일 그 성전 입구에 메어다 놨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죠? 참으로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너무 구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요. 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단체의 약 96%가 기독교 기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구호의 80%가 바로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요. 요즘도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가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경을 외우면서 목탁 키면서 구걸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다녀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교 믿는 사람들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불경을 틀어놓고 다녔을 때 돈이 많이 거치면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물론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구호단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하지만요. 의료기관은 아닌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하지만은 개혁단체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은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만은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복된 길임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된 길을 갈게 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네. 한번 좀 넘겨봐 주실래요? 다음으로.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가 들어가서 좀 넘겨주세요. 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은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에 우리를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안전뱅이는 항상 성전 입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예배자들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의 관심은 언제나 한 푼의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안전뱅이의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는 게 여전히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죽지 못해 산다, 허무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관심이 있겠지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도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 미문 앞을 자주 지나다니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안전뱅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한 푼의 돈을 동냥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일, 내 영혼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내가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한 영혼에게 그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전병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세상, 병든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은과 금 같은 재물은 없었어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이단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나이가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 내 형제 자매와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내가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우신 특권인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안전뱅이들,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유마 땅에 세우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애리조나의 유마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육신의 죄악의 속성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날마다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